욥기 제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긴 변론이 계속됩니다. 제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욥이 그동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이 그의 죄 때문에 그토록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정죄하던 엘리바스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쭈뼛해지면서 뼈마디가 모두 흔들리기 시작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몰려오던 한순간 엘리바스는 한 영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변치는 못했지만 엘리바스는 스스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의 입을 빌어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기 자신도 제대로 분별치 못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엘리바스는 너무도 확신에 가득 차 욥을 정죄하며 욥의 비참한 결말을 예고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 하루살이나 좀벌레같이 쉽게 패망하는 허망한 존재, 이제 장막줄이 뽑히며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며 욥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로우며 욥은 부패하고 자신은 깨끗하며 욥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자칭했던 엘리바스는 자기 지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인생의 다양한 경로를 너무도 획일화하여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그의 짧은 지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의 가치, 연단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은 오늘 우리도 자주 범하는 잘못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와 계획을 단정짓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겸비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자기 지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렇게도 당당했던 엘리바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욥을 단죄했던 엘리바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가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확신으로 욥을 공격하며 정죄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돌이켜 죄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던 사도 바울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북받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며 자매를 멸시하는 불충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열심히 주를 믿는다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논점이라는 그의 저술에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교리, 즉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신앙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는 세상의 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주신 수동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수동적인 의. 우리는 아무 행한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값 없이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의 의, 세상의 의에 집착하도록 유혹하며 질책하고 또 송사합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루는 자기 의, 곧 능동적인 의입니다. 이는 특히 엘리바스처럼
믿음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지만 형제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줄 모르며 자기 의의를 앞세워 독주함으로써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매를 실족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욥을 훈계하며 멸시하고 정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독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애초롭게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불타는 풀무 속에서도 자녀들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숱한 고통과 재앙의 터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던 엘리바스는 불의한 자는 망해야 한다는 불타는 정의감, 불붙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정사정 없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며 시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열심은 분노요 시기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거룩한 자와 대비하면서 미련한 자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그의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재앙과 고난은 티끌이나 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앙이나 고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고난을 위해 태어난 인생, 고난의 원인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 엘리바스는 욥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며 불꽃이 위로 나는 것처럼,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덧없고 하찮은 죄 많은 인생이라고 정죄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욥의 10 자녀들이 욥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결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조상을 잘못 만나 포로가 되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조상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비의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곡해보다도, 그 모든 정죄보다도 더욱 가혹하고 잔인한 말은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그에게 응답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단언입니다. 이 말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세상에 이토록 가혹하고 잔인한 말이 또 있을까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 아무리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세태. 욥은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하신 분, 최고로 거룩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부르짖지 않느냐고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키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사울에게 쫓겨 굴속으로 도망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울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다윗은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굴,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곳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듯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애타는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암울하고 어두웠던 호세아 시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욥의 고통을 친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와 고통을 친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우리 영혼의 고뇌와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긴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이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를 부르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고뇌와 절망, 상처받고 찢긴 우리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원합니다.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던 나만의 가슴앓이, 그 모든 울분과 고통을 십자가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울분과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셔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엘리바스의 말처럼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쏟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양심의 괴로움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할 것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모두 손을 들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볼 수 없는 상처를 이미 주께서 만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울분과 고통을 주께서 이미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